오늘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세상의 사람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비웃으심은 세상 사람들의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미워서 비웃으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관원들을 또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가? 그 비웃음의 안타까움의 그 비웃으심을 웃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웃으시고 있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박이라고 생각할까? 왜 그것을 자신들의 삶을 올가맨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요? 그 맨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것, 그리고 나를 결박하고 묶고 꽝꽝 묶고 있는 그것, 이거 우리 도대체 못 견디겠어. 나 이거 끊어버릴 거야. 풀어버릴 거야. 진짜 절단내버릴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자신들을 메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결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을 묶고 또 매고 결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결박을 맨 것은 뭐냐면 족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쇄. 족쇄는 뭐예요? 죄수들의 발에 이렇게 착고로 채우죠. 착고 이렇게 이제 묶고 뒤에 이제 큰 쇠사슬 하나 매달아나 구슬 이렇게 매달아고 잘 못 걷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족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박은 무엇입니까? 우리 포승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포승줄 아니면 뭐 쇠사슬로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거죠. 자, 이 족쇄와 이 포승줄은 우리 인간의 뭐를 제한하고 있어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죠? 난 뛰고 싶은데 뛸 수가 없게 만들고, 그죠? 내가 편안하게 길을 걷고 싶은데 편안하게 길을 못 가게 만들어요. 포승줄로 올가매고 있으면 뭐 어때요? 내가 뭘 잡고 싶은데 잡을 수도 없고, 내가 뭘 먹고 싶은데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이 결박과 맨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빗대어 이루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자신들의 이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뭐요?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뭐요? 창조주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있죠. 이 부자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 서면 어때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앞에 지금 갑자기 대통령이 딱 섰다. 그럼 우리의 행동이 어떨까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또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추려고 내 행동에 이렇게 좀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또 우리 학교에 가면 선생님, 요즘은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지만 옛날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그림대도 밟지 말자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때리면 그냥 맞았어요. 그만큼 옛날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높았고 학생들의 권위는 정말 이렇게 좀 약했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 서면 두려워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 중에, 어린이 드라마 중에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만큼 선생님은 호랑이 같은 존재, 학생들은 그 앞에 있는, 물론 이제 그 드라마 자체가 이제 학생들을 엄격하게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드라마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선생님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의 호랑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분명히 어떤 서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서열 때문에 학생의 행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서열이 무너지면 어때요? 이 서열이 무너지면 거기는 바로 무질서함, 난장판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두었을 때 이 하나님이 내 앞에 호랑이 선생님 같은 존재가 싫은 거죠. 요즘 같은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 학생이 오히려 호랑이가 되어버리고 선생님은 오히려 그냥 먹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어때요? 이게 뒤적박죽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의 관원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그런 그 권위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필요에 의한 그냥 필요하면 존재하고 안 필요하면 이게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안타깝고 그들을 향해서 비웃으시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이번에 아시안 게임 축구 아시안컵에서 우리 다 사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건이 있는데 이 선배와 후배의 그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은 그 선배의 권위를 도전하고 싶었겠죠, 그죠? 그런데 얻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스폰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있고 또 그의 어떤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이미지들은요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팀에서 주장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대들고 하려면 그 주장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을 세운 이유는 그 팀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를 무너뜨리니까 어때요? 팀은 지리멸렬해서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결과 그 안에 속했던 모든 선수들은 뭐요? 정말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 관계를 뒤엎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보아왔던 그 모든 이런 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앞에도 그러한 현상이 삶의 결과가 펼쳐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로 뭐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그냥 나만을 앞세우고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에 자꾸 어떻게 되죠? 살기 어려워지는 정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전쟁과 기근이 팽배해져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바로 설정하는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져야만이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된 정말로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세상의 군왕들처럼 또 오늘 시편 10편에 나오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정말로 우리가 그 맨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거 너무 싫어. 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기 싫어.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를 모시기 싫어. 이래서 그 맨 것을 끊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의 관원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엄마나 아버지가 이렇게 훈계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잔소리.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은 우리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이상하니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데 자식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그 율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의 행위를 올가매고 있는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잔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너무 나를 올가매. 나를 너무 구속해. 나 이거 벗어나고 싶어. 이 하나님의 잔소리 안 들었으면 내가 편안할 것 같아.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에 살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형법, 민법,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조항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 그 많은 법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는 알고 있을까요? 몇 가지 몰랐죠. 남의 물건 훔치면 절도죄라는 거, 남을 속이면 사기죄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담배꽁초에 버리면 경범죄에 해당하고, 옷을 홀딱 벗고 다니면 풍기물란죄에 속하고,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알아. 다른 몰라도 조금은 알아. 근데 우리가 그 법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내가 행동이 조심스럽고 막 내가 그걸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전전긍긍해요? 우리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담배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휴지 버리고 싶으면 휴지가 있으면 뭐 버리고 싶다가 안 돼. 그냥 내가 호주에 놓다가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이러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게 버리고 내가 이렇게 벌금 얼마 맞을 거야. 이것 때문에 막 벌벌 떨면서 뭐 행동이 조심스럽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경찰이 때로는 경찰이 앞에 있으면 조심스럽게 해요. 그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 이 나라가 너무 나를 구속해. 내가 이 나라로 떠나고 싶어.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이 나를 얼마나 올가맨다고. 얼마나 나를 올가맨다고. 하나님 말씀 싫어. 나는 이 율법 너무 싫어. 나는 이게 너무 나를 구속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이 물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조금 구속시키는 건 있어요. 자, 저만 해도 오늘 두 번째라는 모임에서 어제 강릉에 가서 어제 자전거 타고 오늘 자전거 타고 집에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못 갔어요. 그죠? 왜?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물론 이렇게 보면 구속이 있어요. 구속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속이 있지만 우리는 그 구속 안에 자유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못하지만 내가 영원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어제하고 오늘 그 자전거를 못 탔지만 내가 뭐 내일 자전거 탈 수 있는 거고 뭐 내가 타고 싶을 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오늘 못해서 아쉬운 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자전거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요. 분명히 이 물은 그 안에 저항이 있어. 우리가 수영을 하다 보면 잘 안 나가요. 물에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 물고기는 그 물 안에서만 뭐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게 운동해서 꼬리를 흔들고 지느러미 흔들어야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든 그런 구속은 있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는 그 안에서만 뭐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밖에 나오는 나는 물이 싫어. 물이 나를 너무 구속해. 나는 이 물속을 뚫고 나기 너무 힘들어. 나는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땅 붙어 나왔다는 데요. 바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구속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구속 안에 우리는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이렇게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님을 그것이 나를 결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자신을 올가매고 결박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세 번째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면 돼요. 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식을 부모의 그 능력 안에 이렇게 품고 뭐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너 오늘 학교 가야 돼. 때로는 너 학원 가야 돼. 너 오늘 직장 가야 돼. 이렇게 해서 통치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 나라 국민을 통치하듯 부모는 자식을 통치하고, 그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시는 거야. 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의 뜻 안에서, 대통령의 뜻 안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부모는 부모의 뜻 안에서 우리 자녀를 다스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요. 그런데 가끔씩 보는 거예요.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난 대통령의 통치 싫어. 그죠? 타도 물러나라 이러잖아요. 그죠? 자, 오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싫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통치하심 싫고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날리며 살자 하면서 뭘 쏴요? 바벨탑을 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 싫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싫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외치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무리들을 보시면 뭐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안타까움으로 또 내려오셔서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시고 그 하는 행위를 파멸시켜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우리를 구속하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자녀가 부모님의 그 보호를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호. 자녀를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구속이 아니라 보호고 우리를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구속이 아니라 사랑이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 결박하고 있어. 나를 너무 메워놓고 있어. 이렇게 외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보호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줄 아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